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그 앞에 하나의 수식어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특별한 믿음이, 다른 사람들도 다 믿음이 있지만 너의 그 특별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제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주께서 인정하실 만한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 특별한 믿음으로 살고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간증에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에 영덕으로 가는 길목에 유명한 횟집 하나 있다고 합니다. 돌횟집이라고. 구계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심호하시는 김상태 집사님이 경영하시는 횟집인 것 같습니다. 유명하죠.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유명한 얘기입니다.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 여러분 아시죠? 1999년 지난 2000년 성탄절 이브였다고 그럽니다. 이 김상태 집사님이 경영하시는 어장에 이 정치망이 있었는데 이 정치망의 그 어구 좁은 맨 마지막 깔때기처럼 생긴 맨 마지막 1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입구가 있는데 그 정치망에 방어떼가 잡혔는데 뭐 몇백 마리가 잡힌 게 아니고 몇십 마리만 잡혀도 굉장히 그날은 참 많이 잡은 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날 5,000마리나 되는 방어떼가 잡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닷가에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방어떼가 잡혔다는 말이 그렇게 실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방어가 굉장히 크더군요. 이게 1m가 넘는 그런 어종입니다. 그런데 이 옐로테일 방어는 굉장히 큰데 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 1m가 넘는 방어들이 5,000마리나 되는 이 방어들이 이 김상태 집사님의 어망에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엄청난 사건이냐면 몇 마리 잡히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방어를 굉장히 많이 포획했다. 그러면 보통 300마리, 500마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어망에 5,000마리가 넘는 방어떼가 들어왔다. 그것도 생각해보면 맨 마지막 어구에 들어오는 1m밖에 안 되는 그 좁은 어구에 들어오는 그 방어떼들이 뚱뚱한 방어가 1m가 넘는 이 방어가 5,000마리가 거기를 들어오려면 이 방어떼들이 기다려야 돼요. 거기를 들어오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m밖에 안 되는 그 좁은 입구에 1m가 넘는 방어가 5,000마리가 바글바글 모여서 거기에 들어오려면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기다려야 돼요. 몇 시간이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 방어들이 한 마리도 흩어지지 않고 그 어장에, 그 어망에, 그 정치망에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대에 있는 다른 정치망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그건 그렇게 특별히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정치망 안에만 그 엄청난 고깃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방어 한 마리에 16만 9천 원 정도, 약 17만 원 정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0마리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죠. 게다가 일반적으로 방어는 가을철에 잡힌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날은 성탄절 이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민일보에서 당시에 대서특필했습니다. 예수 믿는 안수 집사 김상태 집사님의 어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났다. 배가 잠길 정도로 큰 어획량을 경험하게 됐다. 153의 버금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5m가 넘는 밍크고래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밍크고래가 뭔가 제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엄청나게 비싼 어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그 김상태 집사님이 굉장히 유명하게 됐죠. 사람들 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전 우리나라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유명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김상태 집사님을 취재하러 많이 갔습니다. 가서 취재를 해보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랬구나. 이분이 이런 특별한 은혜,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에게는 특별한 믿음이 있었는데, 몇 가지가 있었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평소에도 횟집을 경영하면서 이렇게 손님들이 오실 때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분 목사님 가족이에요. 그러면 슬그머니 뭐 이렇게 많이 갖다 주신답니다. 푸짐하게 잘 드시고 가시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목사님들 가족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가실 때 계산하려고 하면은 돈을 안 받는데요. 굳이 안 받는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그래도 막 돈을 내려고 하면 돈만큼, 그 값만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일 때문에, 그런 선행 때문에 그 집사님이 그 이전에도 좀 소문이 나 있던 그런 분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장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 날마다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어장을 하면서 이 김상태 집사님이 큰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벤이라는 사람들, 바다에서 고기 잡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다 미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저 섬에 가보거나 바닷가에 가보면 새벽에 용왕에게 이렇게 신제를 지내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을, 고깔 모자를 쓰고 무당들이 굿을 하고 또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촛불을, 돌 사이사이마다 촛불을 켜놓고 밤새 그렇게 제사를 지냈던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바닷가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어장에서 고기가 잘 안 잡히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거야. 너 예수 믿어서 그래. 너 예수 믿어서 그래. 예수 믿으면 그야말로 뭐 빵을 주냐, 밥을 주냐. 그러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답니다. 예수 믿으면 날마다 빵을 주는 건 아닌데 가끔 줘. 가끔 밥도 주고 그래요. 그런 말에도 굴하지 않고 예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것은 남다른 믿음이 있었다. 그분을 취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분이. 뿐만 아니라 우리 김상태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 되셨지만, 20년이 흐른 지금에는 장로님 되셨지만, 그때 그 안수 집사님의 마음의 소원은 당신이 지금 빚을 지고 있고 당신이 지금 넉넉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교회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몇 분 안 계신, 그래서 여름에 비가 오면은 지붕이 낡아서 비가 새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내 사업을 확장하고
그리고 횟집을 더 키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좀 고기 좀 잘 잡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교회를 좀 보수해야 되는데 교회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 내게 좀 복을 주셔서 교회 낡은 지붕을 좀 고치게 해주시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리모델링도 좀 하게 해주시고 그런 남다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깨달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 방어떼가 5,000마리나 그분의 정치망에만 들어갔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을 당신이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은 기독교 신앙인이었는데 그분이 안수 집사가 되는 동안에 그 가족들을 전부 전도해서 집사, 장로, 권사 다 그렇게 만들었다. 취재하면서 그것이 다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횟집을 시작하면서 처음서부터 그렇게 잘 되는 횟집은 아니었지만 그 전체 매출에서 작은 돈이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신학생들을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데 집중합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특별한 복을 받고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분이 특별한 은혜, 특별한 복을 받았다는 것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만 주목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분이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고 그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그분에게 남다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10장 바디메오의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어려운 시대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질병과 가난의 문제, 전쟁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 김상태 집사님 같은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관복음에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디메오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맹인 두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또 누가복음 18장에는 한 맹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유대사회의 맹인은 저주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신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맹인에다가 거지였다. 거지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현실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바디메오는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 그래도 좀 나은 거지는 길 한복판에서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아마 구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 거지는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길에서 구걸하고 있었다가 아니라 길가에서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도 불가능했던 사람, 직업도 구할 수 없었던 사람.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더 슬펐던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25km 정도니까. 그러니까 서울 시내도 동에서 서까지가 30km가 넘지 않아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그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 이름 자체가 향기로운 성읍이란 뜻이에요. 게다가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계절은 꽃이 많이 피는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 중동에 가면 향기가 많은 그런 꽃잎들이, 나무에 꽃이 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 꽃들을 따가지고 손님들을 이제 환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물에다 그것을 띄워서
그래서 손님들을 웰컴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꽃들이 참 많이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기로운 도시에 꽃들이 많이 피어나는 그 계절에 오늘 이 바디메오는 거지였고 사람들에게 그 한 끼를 구걸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름다운 계절에, 꽃이 피는 계절에 구걸을 하고 있었던 바디메오, 생각해 보니까 더 슬퍼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력으로는 구원이 절대로 불가능했던 사람, 자력으로는 자기의 형편을 반전시키는데 절대 불가능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런 얘기입니다. 장벽을 만난 것이죠. 절벽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큰 어려움, 문제, 장애물을 만났는데 절벽이에요. 절대로 그것은 해결할 수 없어요.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 숙명처럼 받아들인다는 그 사실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형편이었습니다. 초라하게 그지없었던 것, 가진 것 하나도 없었던 그런 형편. 자학했겠죠.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천하다. 소망 없다. 절대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었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그 사실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구약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예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특별한 믿음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막았지만, 그러나 주님께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열망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특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믿음으로 특별한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고 살기를 기대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은혜를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남다른 믿음으로 그렇게 간구해야 된다, 남다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남다른 믿음으로, 특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르짖어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국대학교의 최명덕 교수가 계십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이 미국 와서 어떻게 불강력적인 역경을 극복하고 신화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남다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태인들은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에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예술, 종교 모든 분야에 걸쳐서 탁월한 지도자들을 배출해내고, 그리고 미국의 전체 부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들이 살 수 있었을까? 그 준비하는 그 과정, 그 역사적인 과정을 우리는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복을 받는, 유대인들이 주목받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민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코로나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다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직장을 찾는 우리 젊은 청년들도 다 어렵다고 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중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하신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간구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헌신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바디메오처럼 응답받고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그런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간증이 김상태 집사님처럼, 천영호 장로님처럼, 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간증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10장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믿음을 가진 바디메오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널 위해서 뭘 하여 줄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꼬?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포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